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즘 한국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적법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역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기독교인들도 자신에게 면책 특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웬만한 죄는 그냥 눈 감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날 심판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조금 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눈 감아 주실 것이다, 그냥 넘어가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저께 봤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9장에 있는 마지막 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참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사람이 없는데 많은 일을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자기 훈련을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몸을 자신이 막 쳐가지고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전파했는데 나중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점은 이거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장을 보기를 원하는데 10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특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언제 그 민족이 전체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라는 말을 10장 1절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죠?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어떻게 가고 있었는가, 어떻게 갔었는가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함께 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또 홍해를 갔더니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바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 모습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2절에 그렇게 비유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원래 우리가 성결교단에서도 물을 이렇게 좀 뿌리면서 그렇게 하고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원래 세례가 있었던 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징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또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또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 세례를 했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물속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그렇게 세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죄에서 죽고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한다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도 세례를 받아가지고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죄에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서 죄에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가니까 신령한 음식도 언급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다. 이는 마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도 또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가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따르고 있었던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는데,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하고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직접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몰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이, 이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왔는가라고서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면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참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조금 좀 잘못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좀 봐주시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간혹 죄를 지어도 봐주시겠지. 면책 특권이, 죄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겠지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그랬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기 싫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가게 되니까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는가?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이 죽었고, 8절에 가니까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이 죽었고, 또 우상 숭배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고, 9절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이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고통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나안에 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면책 특권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짓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믿는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알고도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8절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많이 맞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알고도 그런 죄를 짓는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타이틀도 주시고 또 소명도 주셔가지고 일을 맡기실 때는 또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죄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영적인 거룩한 삶을 우리로부터 더 요구를 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그러죠.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거 하나님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거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너무나 벅찹니다. 라고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어떠한 상황을 맞을 때 하나님께 좀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과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근데 이 피할 길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피해서 돌아가는 길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지 않고 또 이런 일을 어떻게 직접 해결할 필요가 없이 돌아갈 수 있는, 피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할 길은 어떠한 길을 의미를 하시는가? 우리가 그 당면한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상황을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또한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피할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자리에 있고 죄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특권이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